어, 지난주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배를 못 드렸고요. 이번 주 사과로 건너뛰는데요.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인데요.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올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버림받지 아니한 그런 축복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성탄 때 주신 말씀이 뭐였죠? 복음의 파수꾼. 예, 오늘 메시지도 파수꾼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뜻이 뭔지 아세요? 파수꾼의 뜻, 그거는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보초서고 막 이런 것도 파수꾼의 의미에 들어가 있죠. 이제 무엇을 우리가 파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묵상하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시대를 정확히 보고 복음을 없애려고 발악하는 사단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정말 우리가 영적 그 전쟁터에 서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자, 그 파수꾼이죠, 사명이. 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그 시련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가 예배를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자, 또 파수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렘넌트의 목표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말씀 속에 지난 주간의 메시지를 못한 게 하나님의 렘넌트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영원한 답을 가진 미리 성취하는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이 렘넌트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서 이제 자세를 갖추라고 하셨는데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저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냐?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임하였으니 영적 그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이 빛을 비추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그러면 비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의 능력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그릇을 준비해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둠을 살리는 빛으로 쓰임 받는 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동안 준비된 모든 것을 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세상을 보면 빛을 비추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시대가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나도 있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 어두움, 흑암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며 살았는데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몰랐잖아요. 근데 사는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산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고통과 번민과 외로움과 슬픔과 그게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아래 있었던 건데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알고 보니 정말 우리가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살았구나. 이 가운데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멸하시고 정말 임마누엘 오신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산타가 루돌프 사슴코가 이제 굉장히 선물이 반짝반짝 희망찬란한 그런데 없어졌잖아요. 지금 재앙이 임하니까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성탄절. 그것이 나 개인에게 임하는 성탄절은 언제냐? 말씀으로 확인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변했냐면 어두움에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그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너무너무 축복된 본질상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마귀 자녀인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어둠에서 완전 해방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세상 살리는 빛으로 어두움을 정말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오늘도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빛이 아니고는 정말 복음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잖아요. 세상이. 그 세상 속에서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이유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또 렘넌트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또 정말 이 빛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에게 이 빛을 가지고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주셨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또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가는 여정을 이제 살리는 여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그동안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세상 것이었고 낮의 해나 밤의 달이었다면 이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빛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그때 그 시간표, 그 현장, 그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렘넌트의 목표인데, 그러니 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미 복음으로 모든 근본 문제 다 끝났고 그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또 우리가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모와 사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며 지키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깨어 있어야 할 사람으로 파수꾼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또 파수꾼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파수꾼은 시대를 정확히 보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놓고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시대를 정확히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이 육신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피해만 생각하지 이것의 배경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보면 결국은 복음을 없애려고 발악하는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 역사들이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말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메시아 언약을 끊으려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치맨, 파수꾼이죠. 적군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제 쳐들어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어디서 비대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남도 막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무증상 확진자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경계하고 막 몸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면요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봐요. 벽 쳐다봐요. 그러고 전철 타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앉고요. 서 있어도요 몸 부딪혔다. 벌써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너무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게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정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정도로 흑암과의 영적 싸움 앞에 경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틈을 공격하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나 개인이 먼저는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는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가는 현장에 결국은 시대 서밋화 시켜서 내보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응답이, 그동안은 다 빼앗겼어요. 농사를 지어도 빼앗기고 원수가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곡식을 원수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소의 뜰에서 마시게 할 것. 이 성소에서 그동안 놓쳤던 성전의 비밀이죠. 성소에 기도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후대의 뜰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게 그 성소의 뜰에서 마신다는 건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잔치를 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서 237 치유 서밋 누리는 성소의 뜰, 여기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을 모든 것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파수꾼으로 세우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죠. 파수꾼. 그래야 그 길을 예비할 때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천하 만민이고 온 땅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원하시기 때문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이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렘넌트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대로를 수축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걸림돌도 있다고 하셨어요. 위기를 막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37 나라와 또 치유와 서밋 운동을 할 건데 이것을 방해하고 막는 돌을 제하라.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갱신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시스템을 훈련 속에서 다 주셨잖아요.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개인화 복음으로 세워주죠. 또 그 전도 신학원이라든가 RTS, RU 아니면 RUTC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훈련 속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으면서 이 안에서 녹아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세워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자녀 양육을 하되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시스템을 갖고 활용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기도하면서 맡기고 또 전도자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도록 부탁을 하고 훈련 속에서 아이들이 또 살도록 뛰어놀도록 돕는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속에 세계 복음화의 귀중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인재로 세우고 또 인재를 모으는 파수꾼 운동을 하는 건데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멀리서도 보이고 또 보이게 하고 또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서 쓰임 받을 건데 여기에는 보응과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응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되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보응은. 근데 이 보응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전적으로도 그래요. 선악을 갚아주는 게 보응인데 행한 대로 받는 거죠. 상급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속에 그 미션을 가지고 미션스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 현장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으로 서밋 자세, 영적 그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우리 그 태영아 부모들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체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땅콩을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생선을 못 먹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먹든지 나는 못 먹는 게 분명하니까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아 쟤는 이런 거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저 결정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렘넌트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영적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상태 그리고
분명한 확정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우상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망한 거 생각할 때 우상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우상제물을 먹으면 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 나름대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단 속에 주변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지켜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최고의 축복, 모든 서적을 통달하는 축복도 주셨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답을 주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결단할 때 주시는 응답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식사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먹고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나고 또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규례를 아이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디 가서든지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아이에게 어떤 그 뜻을 정한 삶을 도와준다면요. 이것이 작은 것 같은데 어디 가나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또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결단한 뜻을 정한 것을 지켜주는 불신자가 지켜주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후대가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작은 거지만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이고 복음 각인 속에 들어간 삶이잖아요. 이 삶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복음화가 안 되면 삶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복음화 안에 들어있는 보좌화의 축복 못 누리죠. 그러면 시대 서밋화의 축복 속에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삶 속에 복음이 녹아 들어가서 아이들의 삶의 뜻을 정하고 결단한 순간 주신 응답과 축복은 무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도 이사야서 우리가 62장을 봤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을 때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왕들이 볼 만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큰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귀중한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62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종일종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우리의 모든 공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62장 3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으로 왕관하면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 진짜 왕관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다. 축복된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시는 응답과 축복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키울 렘넌트에게 임하는 응답과 축복. 그래서 결국은 62장 4절에 헵시바 나의 기쁨이 될 것. 헵시바 저 목사님 제가 아는 그 딸내미 이름도 헵시바거든요.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나의 기쁨이 될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 이게 포로된 현장, 바벨론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답을 가진 파송하는 자, 이 축복을 또 하나님의 미래인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목표를 이루고 그루터기 운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후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광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파수꾼 운동이 지속되게 하시고 회당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방법대로 제자 운동,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